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내 성 안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지존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입이 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딘가 모르게 교만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다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살다 보니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만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던 다른 종족들도 함께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그 무리 중에 끼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또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끼리 살아가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들처럼 넘처럼 느껴지는 가족이 있다면 참으로 힘든 겁니다. 가족이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어려움을 함께 함으로, 고난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가족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가족들과 더 정이 붙고 또 어떤 가족이 좀 안 돼 보이면 그를 위로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평탄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난다, 화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어떤 일을 통하여 그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를 끌어안는 것처럼 그러면서 더 온정이 있는, 사랑이 있는 가족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지만 교우들 간에도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는 이 예배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의를 외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를 또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저게 정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정의롭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릇된 것,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세상에서 의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선지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하였는데, 700년 전에 말씀했던 의, 우리가 읽은 의는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나리라고 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가까이 왔고 쉬 나타난다고 했는데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의를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날 믿고 따르는 이것이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의일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고,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게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분이라고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만나던 안식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결탄코 갈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너희들, 또 갈 바를 모르는 너희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걱정거리가 있는 너희들,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를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는 연합된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줄 때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싫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초대에 응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또 우리가 행할 일들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산은 예루살렘이 말하는데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즐거운 행복한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정말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었고 고민도 주었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거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싸 좋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성산으로 지금의 교회로 불러내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죠. 이 땅 잠깐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예배 자리에 50년, 70년을 함께 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다다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였던 구원의 그 길을 가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구원의 길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나까지 믿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들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할 때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것처럼, 또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찾아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독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대충대충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잡고 남은 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을 내놓을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서도 응답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